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전할 제목은 시련을 평정한 불굴의 신앙입니다. 평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평정 그러면은 무엇인가 역경과 시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평온한 상태, 극복한 상태, 최고조의 상태를 평온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온이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그 평정된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인물이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떠올라요. 누구일까요? 저 히말라야 산 한 8,000m 그 세계의 고봉을 등정한 14자를 등정한 누구일까요? 홍김 대장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그 8,000m급을 오르려면 벌써 수십 킬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고도에 따라 숨이 막히며 그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 엄청난 기후변화, 눈사태로 통하여 그 생명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그 길을 베이스 캠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근간에 전년도 몇 개월 전에도 우리 한국 등반대가 또다시 그런 하나의 도전력을 갖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우리 한국 등반대 팀원들이 또 오르다가 페이스캠프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곳의 기후로 통해서 그들이 수천 개를 남떨어지로 그 캠프 자체가
자체가 날아가서 참 애통하게 그들이 전부 죽었어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이 그런 뭔가 자아의 도전력을 향하여 굳이 나가는 그 정신만 높게 사야 되는데, 그처럼 어몽길 대장은 14자를 등정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평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북한사회나 그래 어몽길 대장이 지금은 등산학교 그 교장 선생님으로 있잖아요. 저도 등산을 꽤 좋아합니다. 지금은 않지만 예전에 북한산 이런데 그 니찌라고 해서 아무 줄도 없이 그 등산화 니찌화는 아니었습니다만 그에 준한 그 전문 등산화를 입고 손 안 잡고 다니면서 막 가서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자신이 없어요. 내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왠지 어몽길 대장하고 설악산이나 북한산 다니면은 우리가 뭔가 든든할 것 같아요. 왜? 그분은 그날 시련과 정말 그 위경에서 등정했던 최고의 평정가 등반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고 든든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지요. 하나는 미혹과 유혹의 마귀의 그런 올무인 템테이션과,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연단시켜서 빛나는 우리 새벽별 교회처럼 쓰시기 위하여 테스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인데 순전하고 연단시켜서 그 차돌과 같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사용하시려고 테스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먼 산,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리아산입니다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런데 왜 내 독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또 아들도 있었잖아요. 응? 이스마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사라에서 난 자만이 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적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로드맵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낙에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자기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먼 산길길을 갑니다. 먼 곳을 바라본지라 저곳에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두 종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곳에 기다리라. 예배하고 온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두 말씀 뭐지요? 예배하고 돌아오고, 단수가 아니라 내가 나 혼자만 돌아온다는 것이야. 복수,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행적을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갈대아 이내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 아버지 데려와 자기 형제들이 하란에서 머물렀고, 자기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도함을 받아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향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믿음의 그런 체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는 먹고 살길 생존을 위해서 이웃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쁜 나머지 정말 탐을 냈잖아요. 직감적으로 위기를 직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부인을,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통해서, 꿈의 현몽을 통해서 이거는 큰일 나구나. 여기서 터치하고 만에 동침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고 버림내린다는 것을 현목소에 꾸며갖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아내가 동생이 아니라 내 아내 아니냐 직고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안전하게 나오면서 또 여러가지 보호까지 그런 주어진 가운데 다시 가난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어땠어요? 궁지에 올리자 혈적으로는 이복 여동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그 육체의 그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도 큰 수세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큰 음성의 체험과 실제와 책임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한계성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들여나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그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그 작용과 애환과 시련의 고통을 생각하실 때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이삭이 얼마나 순진난방합니까? 아버지, 저기 번제할 땔감은 있는데 자기가 짊어지고 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갔습니까? 번제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충성이요 헌신이 번제인 것입니다.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해서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무엇입니까? 껍질을 벗겨내서 내장을 꺼내서 칼을 든 거예요. 팔다리는 팔다리 쭉쭉 잘라서 탈을 쌓고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하나님께 그런 충성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인 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게 준비하시니라. 그곳에 이르러 이삭을 묶어서 칼을 잡고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천사가 부르십니다.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거두라.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헌신할 줄을 제물로 드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두 가지 간단한 메시지를 우리가 추론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배부르고 따뜻하며 순적한 길만 있을 때 누구들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리지라.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불의 그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 차돌 같은 연단의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보십시오. 저도 어린 시절에요 보면은 예수 장인들 보면은 남자들이 꼭 기생 오라비 같아요. 참 불충한 말씀이거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환하며 빛이 반짝반짝 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육의 사람이다 보니까 크게 이제 그 네거티브로 한마디로 이렇게 갈등적인 측면으로 트러블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조금씩 부족하지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정말 성화된 얼굴, 환한 생명의 빛, 성령의 조명을 비치는 주의 종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 얼굴까지는 얼마나 가시밭길이에요. 말은 않고 환한 얼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잔잔한 주의 음성으로 이렇게 주의 이끌을 이루고 있지만 그 과정에 모양과 형편과 과정을 이렇게 드러내 보면 절절히 구구절절히 너무나 어려운 시절들이 많았고 그런 고비고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이루고 또한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그 위기에서도 오히려 살아남고 검은 부활을 소유하게 되어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그 꿈에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널리 회자된 얘기인데 눈밭을 탁 걸어가는데 순적하고 참 형통할 때는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쭙되 두 발자국은 내와 너와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이다. 그런데 자기가 고난스럽고 힘들 때는 한 발자국뿐이 역설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었답니다.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렵고 하소연할 데 없는 이 정말 쓰라린 이 환경과 고난에서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더란 것입니다. 아이야,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는 너를 놓고 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구만의 창설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게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삼으신다는 확증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한 줄을 알았느니라. 인정된 신앙을 확증하라 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복된 순전한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대림동, 서울 대림동에서 조그만 교회를 여자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하고 제가 섬겼습니다. 성도분들이 한 10여 명 됐을까요? 저는 직장생활을 그때 했으니까 한 10몇 년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일 위주로 많이 이렇게 다녔고 그랬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그때 당시 한 70 정도 되셨어요. 여자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누구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데 그분이 지팡이 짚고 사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 지층에서 호롱불 켜놓고 전등불 켜놓고 성경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전만에 여기 나오신데 그 보따리를 가지고 강대상에다 더 놓더라는 것이요. 아니 권사님 이거 뭐세요?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타발이 1,000,000원이 들었더라고요. 1,000,000원. 그분의 1,000,000원이면은 얼마나 돈이에요? 모든 전 재산이고
우리가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은 저도 많이 지금 왜곡되어 있고 너무나 껍데기 신앙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오르는 하나님의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간에 제가 미우새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미우새 프로에 보니까 홍진영이 언니가 와요. 홍진영이 언니는 좀 예쁘면서 똥똥하고 홍진영이는 참 야리야리 하면서 대중가요를 아주 귀엽게 잘 불러요. 잘 부르는데 홍진영이 엄마분도 조금 통통하신 분이시더만요. 연세가 되시고 홍진영이 언니분도 귀엽고 뚱뚱한데 그분이 단식원까지 갔어도 일부 좀 빼기를 뺐었는데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일종의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실패를 했더라고요. 체중 감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잘 드세요. 맛있게 잘 드시는데 그렇게 넘을 정도로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되지요, 건강상에. 근데 옆에서 같이 그곳에 프로에 나왔던 개그맨 짝이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우리의 성경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악착같이 이를 물고서 단식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감정적인 허기가 있고 하나는 실제적인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배고플 때는 아무나 먹는데 감정적인 가식의 허기는 뭐냐면 피자 먹고 싶어 좋은 것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허실에 찬 그런 허위에 불신한 그런 감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되고 우리가 실제적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생존적인 신앙을 가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차돌 같은 빛나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증인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을 대체하여 다른 순양을 준비하셔서 드리게 한 여호와 이레가 되신 것처럼 이제는 율법을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그런 고뇌 앞에 내 독자까지도 유기하며 벌었던 그 시험을 너는 지금 무엇으로 보답하며 어떤 믿음을 가질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기에 해답을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빛나는 새벽별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거룩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고 다시 깨어나 믿음의 거룩한 흰옷 비보일의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명 토림 방송을 시청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의와 큰 믿음의 선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